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함으로 예배 자료 나아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어신실하신 주 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어신실하신 주 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305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십시다. 305장.
받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네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노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이 있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쪽에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나 여호와가 의로워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찬송 한 장 올려드리십시다.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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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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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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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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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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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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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
오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롭고 영광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해도 지내게 하시고 이 새해를 출발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움츠려지는 겨울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자정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 한 해도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한 해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올해는 대선과 여러 가지 지방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뽑히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생업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가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소원을 담아서 이 한 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좀 더 성정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46페이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47페이지 혹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6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소망하며 하고 바라며 기다릴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해맞이를 하기 위해 바다나 산으로 갑니다. 떠오르는 새해 첫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지요. 희망을 기도합니다. 마음의 바램을 간절히 구해보기도 하지요. 해마다 지자체에서는 요란한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간절곶이나 바닷가에는 사람들로 인산일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이어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잔뜩 기대했던 주변의 상인들이나 장사꾼들은 투덜댑니다. 해맞이 행사를 통해 한몫 벌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경기를 좀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떠오르는 일출을 보려고 막 몰려갑니다. 바닷가 주변의 모텔이나 펜션, 리조트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볐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차가 막혀서 애를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고 이루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들 각자 처한 삶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소원, 바램,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건강이나 직장이나 가족들의 안녕,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좀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람은 올해는 신앙의 성숙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든지 어떤 기도이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환경과 간절한 소망과 바램과 기다림을 담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남유다 왕국 시대의 말기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국의 우상 숭배와 극심한 도덕적 영적 타락이 일어났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였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여금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마지막 회개와 회복의 때와 시간을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했던 유다왕 시드기야는, 또한 많은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정오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을 향하여 차라리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끔찍한 고통을 면하는 길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외침 앞에서 오히려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신자로,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붙였습니다. 몰매를 때리거나 지하 감옥이나 운물가에 처박아 넣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도무지 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잔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쇠고랑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와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정복자들의 잔인한 포악에 시달렸습니다. 여인들은 굶주림에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성전에서 살육을 당했으며, 남녀노소가 다 길거리에서 학살당하고, 처녀들은 성폭행을 당했으며, 어린 아이들도 무참하게 칼에 목이 잘린 채 시체가 절비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애가 20절. 이런 참혹한 국난 속에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자신도 굶주림과 처참한 환경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접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불안과 고통은 마치 쓴 쑥을 먹는 것 같고 독초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선지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뭘 기억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입니다. 그 안에 있던 거룩한 성물들을 다 빼앗긴 것이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던 제사장들이 다 도살당하는 끔찍한 죽음을 보게 된 날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도 없고 예배를 드려줄 제사장들도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던 그날입니다.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 되고 만 것이죠. 아무리 눈 뜨고 살펴보아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현실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한숨이 나올 정도로 처참한 현실 앞에 낙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이 생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화되고 거리마다 시체가 절비하고 시체 썩는 냄새로 악취를 풍기는 상황이지만, 낙심과 절망과 탄식과 울음만이 가득한 상태이지만 선지자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번역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중심에 회상한 적, 내 마음에 회상한 적, 이런 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회상하다, 마음에 담아두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돌이키다, 돌아서다, 되살아나다, 회복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거 파괴됐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시체들이 절비해요. 살아남은 사람들 탄식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만이 가득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보고 있는 순간은 절망하고 낙심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 선지자의 마음에 뭔가 꽂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지금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낙심과 절망이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지금 처참한 현실이 되었을까?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렇게 비극적인 현실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극도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 현실이 막막하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막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막 한숨과 눈물만 나오고, 막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귀찮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루누워 있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다잖아요. 왜? 현실이 너무나 처참하고 슬프고 막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소망이 온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로 자기 생각이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 처참한 현실 앞에서 마음에 갑자기 소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현실의 삶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끝장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도 예레미야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예레미야 가슴에 있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순간에 예레미야의 가슴에 꿈틀거리는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그의 심령에 생기
인기가 솟게 되어진 거예요. 그 희망이 솟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인자란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자비, 인애, 사랑, 은총을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여성의 자궁이라는 말인데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산모의 애틋한 마음을 바로 라함,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이나 애처로움이라 하는 말의 뜻도 돼요. 이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과 그 은총과 우리를 향한 그 긍휼, 그 애처로움이 얼마나 무궁하냐. 여기에 무궁하다는 말이 로카라 하는 말인데 끝이 없다, 멈춤이 없다, 실패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순간에 마음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시체가 절비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 황폐화된 성읍에서 곡하고 슬퍼하고 절망과 탄식과 눈물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게 되니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게 되니 내 이 현실 앞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실패가 없다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진정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하여 이제 열흘 남짓 지나가는 시점에 내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라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빌고 또 빌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걱정스럽고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지 몰라요. 올 한 해 시작하지만 이 한 해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인자와 그 긍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에, 우리의 민족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진정 외쳐야 할 소망인 것이죠. 야할이에요, 야할. 내 인생의 꿈이요, 희망이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자비와 긍휼이 우리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다 안 죽습니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외친 거예요. 꽁꽁 얼어붙었던 그 겨울의 땅에도 봄이 되면 그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이 자라나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에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야. 아침마다. 현실은 똑같아요. 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탄식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게 되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은 얼마나 팔색조 같은지 몰라요. 방금 좋았다가도 금방 삐죽이는 것이 사람 마음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도 잘하고 은혜 쏟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은혜 받는 것은 좀 잘하고 은혜 쏟는 것을 좀 못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성질 때문에, 그 참지 못하는 욱하는 기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냥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냉랭한 가슴이 되든지 풀 죽은 배추나 신한 아빠처럼 그런 얼굴을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사람 관계 때문에 감정이 요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올해는 여러분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기도 잠깐 하고요. 찬송 한 절이라 부르고요. 또 생각나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생각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세요. 훨씬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샘솟듯 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아침마다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삶에, 더 나아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희망과 소망의 싹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는 말에 예전에는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 하면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기업체나 공장 하나 주시려는가? 아니면 내가 뭐 회장 사장 되게 하시려는가?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기업이라는 말이 헤레크라는 말인데 할당, 목, 유산, 상속, 분보, 소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축복입니다. 분복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 뜻이에요.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 내 삶의 상속과 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내 다른 거 안 봅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다른 거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축복이고 분복이고 내 모두가 되니까 그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라다는 말이 야할이란 말인데 기대하다, 믿고 기다리다, 소원을 두고 있다. 내 삶의 소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그분이 임하시면 내 삶이 해결됩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대하 14장에 보시면 유다 나라 아사 왕이 나와요. 그가 왕이 된 후에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리고 신앙의 개혁도 일으킨 왕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모친이 우상을 섬기다 모친의 그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일도 대담하게 했었어요. 그러니 35년 동안 왕이 된 후에도 나라가 부강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뭐 국방도 든든했어요. 그 와중에 심지어 구스란 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이건 고대 시대에 인구도 많지 않은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을 수 있는 100만 대군을, 지금도 여러분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면 개미떼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아사 왕이 뭐 얼마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라는 그 곳으로 간 거예요. 그 전쟁터에 마레사라는 그 스바디 꼴짝이에 딱 가니까 세상에 구수나라 사람들이 새카맣게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당시에 귀한 뭐 병거도 막 수백 대가 막 들이닥치는데 아사 왕과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가 눌리는 거예요.
야, 이 끝장이다. 도대체 끝났구나. 우리 싸워봐야 대도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는 거예요. 마음이 막 녹아내린 거예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어떡하니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원하건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도무지 중과부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진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손 안 대고 그 100만 대군이 죽고 난 뒤에 가져왔던 수많은 전쟁 물자들, 노획물을 다 자기네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복이요, 인생의 해결자라는 것이죠. 35년 동안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문제는요, 36년째 되던 해 때인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뭐 100만 대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숫자인데 겁을 먹고 어떻게 했냐면 이웃나라 아람 나라 왕 베나닷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과 그리고 왕국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도와는 줬어요. 베나닷 왕이 와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을 바하사를 공격해서 물리쳐줬어요. 그리고 많은 성읍을 차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아사 왕을 책망한 거예요. 왕이요,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이웃 아람 왕을 의지하고 성전에 있는 성물을 다 거기에 갖다 바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스 왕과 100만 대군을 물리쳤을 때 왕의 힘으로 했습니까? 그 이후에도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왕의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히 왕의 자존심을 건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노발대발해서 그 선지자를 그냥 감옥에 가둔 거예요. 또 그 관료들 중에 신하들 중에서 왕이여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는 그것도 듣기 싫다고 관료들 중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넣어가지고 막 몰매를 때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깨닫지 못해. 그러다가 발에 병이 들었어요. 이런 것쯤 되면은 이 하나님이 나를 치시구나, 회개시켜 주구나 하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찾았어요. 그리고 의원들만 찾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이 용두사미가 된 거예요. 잘 하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입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사람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니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요.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장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학창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있었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입니다. 우리의 통일을 간절히 염원을 담은 그런 노래이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웠던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처음 앞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의 첫째도 조국 독립이요, 둘째도 조국 독립이요, 셋째도 조국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번에 평생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해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은 테슈아란 말인데 구출하다, 구원하다, 해방하다, 도움을 주다, 승리하다 하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듯이 죄와 마귀와 사단에 묶여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 천국 갈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던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와야 이 나라가 세워진다고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은 내 영혼의 구원도 되지만 내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이겨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역경을 이겨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대학병원의 암센터의 의사가 암에 걸려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암을 고쳐주는 의사가 암이라니 충격이 와서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스러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남의 암을 고쳐주는 의사가 자기가 암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시선도 곱지 않고 부끄러운 마음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암 환자의 마음을 자기도 이해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대요. 나도 비록 암 투병하고 있지만 저 암 환자를 수술해주고 도와주자.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자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보니까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어지고 낙심된 마음도 없고 그냥 용기 있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평소처럼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 되었대요.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묻더래요. 보통 보면 자기 암이 걸렸다면 뭐 일도 다 내려놓고, 그죠? 자기 암 고치려고 어디 뭐 다른 데 가든지 뭐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멀쩡하게 와가지고 근무하고 수술 환자들 수술하고 병원 환자들 돌아보니까 참 신기한가 봐요. 그 주변에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물었대요. 뭐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그래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품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평생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 바라봄,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소원을 담고 빌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 잘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뭘 소망하고 뭘 바라고 뭘 기다려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이 되시고 내 삶의 복이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큰 은혜의 역사 있게 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내 곁에 계셔서 힘이 되어주세요. 얼마나 순간순간 환경 보면서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이 녹을 때가 많고 낙심할 때가 많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할 때가 많은 줄 모릅니다. 이 새해를 출발해 가면서
주님이 진정 내 희망과 소망과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충만한 성도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일평생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환경과 직장과 삶에 채워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옆에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보 교회 광고 보시면 올해 교회 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교회 밴드와 울산 소중한 교회 유튜브로 녹화 방송되고 있습니다. 111 운동 매일 한 번씩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기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6.13 공동회의가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신앙 회복과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주소나 전화번호 바뀐 것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기록해 놓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베푸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다릴까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했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가 신실하신가 인자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고백해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